오늘 포상절 이야기부터 오랜만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오랜만에 지금 듀얼 모니터로 서울 집에서 크게 보고 하니까 또 막 감회가 남다르네요. 어, 지난주에 우리 제가 녹화하고 유튜브로 욕계 육청 공부하셨죠? 오늘은 이제 색계의 삼청 공부할 텐데 석고상절 이야기 시달타 태자가 이제 하는 이야기까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그래서 출가하기 그 전후의 긴박한 상황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 7월 24일 요맘때 쓰여졌네요. 참, 이 시간 맞추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태자가 이제 출가하려고 하니까 그 천신의 가호가 이어졌다. 그리고 시달타 태자의 출가를 막으려고 이제 아버지 정반왕이 이제 네 군데 우리로 치면 뭐 육군, 공군, 해군 뭐 이렇듯이 그때는 뭐 코끼리 군대, 말 군대, 뭐 보병 군대 뭐 해가지고 성문을 철통같이 봉쇄를 하고 또 아름다운 처녀, 궁녀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온갖 또 향락을 이제 그 태자를 위해서 제공을 하면서 태자의 마음 잡기에 거의 그 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출가의 결심이 선 태자는 이제 출가를 결행을 하고 천신들은 출가하는 태자를 돕기 위해서 궁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잠재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조금 읽어볼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서술어를 썼으니까 출가에 관련해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드디어 출가하는 날입니다. 출가, 나갈 출, 집가. 그야말로 이제 집을 떠나는 일. 여러분들도 다 지금 집을 떠나셨죠? 출가하셨죠? 출가 안 하신 분 계신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출도 글자는 순서만 다르고 비슷한데 불교에서는 번뇌 얽매인 세속의 인연을 버리고 수행 생활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출가라고 쓰고 그야말로 집이 싫어서 집을 떠나서 이제 가진 고생을 하고 무작정 상경을 하고 우리 옛날에 6, 70년대 얼마나 서울역에 가면 무작정 가출한 청소년들이 많았습니까? 우바세 우바이처럼 세간의 불자인 제가의 반대말, 그러니까 제가 불자냐 출가 불자냐로 따라서 출가 불자는 비구 비구니 제가 불자는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 집을 떠납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가출하고 싶었어요. 이제 화가인 아버지가 집에서 이렇게 늘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오남매예요. 거의 2년 터울이고 제 남동생하고는 연년생이라서 7년 사이에 5명의 그 오남매가 태어났는데 얼마나 시끌벅적하겠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근데 아버지가 그림을 그릴 동안은 그 신경이 있는 대로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져서 숨도 못 쉬는 거예요. 떠들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그 숨 막히는 집안에서 진짜 가출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서울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국 지방 방방 곳곳에 온갖 일가 친척들이 다 우리 집에 오잖아요. 뭐 그 서울에 일 있거나 서울에 취직 자리를 구하거나 또 취직을 했으면 우리 집에 그냥 살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만 해도 7식구인데 7식구만 살았던 적은 거의 없고 어렸을 때는 막 열 몇 명, 막 많을 때는 20명도 살았던 것 같아. 되게 작은 집에요. 어, 그, 어, 사람들이 넘쳐나고, 정의, 인정이 어떤 건지를 또 배운 시간이어서 어렸을 때는
손님이 오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근데 이제 조금 나이 들고 한 초5서부터는 이제 가출을 늘 꿈꿨지만 그러던 내가 정식으로 집을 이제 출가를 결혼을 해서 나간 거는 4명의 동생들이 다 출가한 뒤에 남들보다 한 10년 늦게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고서였다. 그렇게 썼네요. 어,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뭘 우리도 난 이거는 꼭 하고 싶어. 그럼 사실 그거 잘 못하지 않아요? 저는 남미 여행을 옛날에 80년대인가 뭐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고 어, 너무너무 가고 싶었는데 여행지를 아까워서 아껴놨어요. 아직도 못 갔어요. 지금은 아마 내 생에 이번 생에 못 갈 것 같아. 이제 그 체력이랑 뭐랑. 그래서 아끼지 말아야 된다. 뭘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야지. 근데 내가, 그걸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죠. 제가 제 동창 얘기를 했었던가요? 그 친구는 선생님은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어렸을 때 했는데 사범대학을 와서 선생님이 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뭐 신라호텔 공채 1기로 뽑혀가지고 그때 이제 그뭐 88 올림픽 때 신라호텔이 무슨 공식 호텔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88 올림픽 공식 뽀이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하여튼 결국은 사장까지도 올라가고 했지만 자기는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지 않다는 쪽으로만 인생이 계속 풀려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달타 태자와는 이제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중생에 집 나가는 일에 이제 추억담이었고요. 시달타 태자 출가 전 일주일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오늘 저기 뭐야 김숙보살님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 치과까지 갔다 오시고 지금 병원 투혼을 발휘하고 계세요. 반장님, 마이크 켜주세요. 네. 네, 교수님. 네네. 시탈타 태자, 출가 D-7, 그거부터 읽어주세요. 읽기 어려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네네. 음, 어, 제가, 거기가 하울링이 나서 제가 껐나 봐요. 다시, 예, 예. 다시 해볼게요. 네네. 상사가 왕께 살해였다. 이제까지 출가하지 않으셔서 이래가 지나면 절른 왕위로 자연히 오르실 것입니다. 왕이 기뻐하시며 사병을 둘러 안팎으로 막으셨다. 관상가가 아버지 정반왕께 살해였다. 일주일만 지나면 전륜왕의 왕이 오르십니다. 그날은 2월 초하루 결사적으로 출가를 막은 보람이 있어 앞으로 1회 동안만 태자를 잘 지키면 되는 상황이다. 정반왕은 그 옛날 4가지 군대인 사병, 곧 코끼리 부대, 기마 부대, 수레 부대, 걷는 부대를 시켜 성문을 안팎으로 겹겹이 굳게 막아 지키게 했다. 처녀들은 태자께 들어와 온갖 춤과 노래로 정제를 하며 태자를 웃게 하며 갖가지 고운 모습을 지어 보이거늘 태자는 아무 욕심도 일으키지 않으셨다. 욕심은 탐욕의 마음이다. 한 처녀가 만리화만을 가지고 들어가 태자의 목에 메어들이니 태자는 꼼짝도 하지 않고 보고 있으므로 그 각시가 도로 매듭을 풀어 밖에 내던졌다. 말리는 누름빛이라 하는 뜻이다. 네, 거기까지요. 출가 예, 네. 거기까지. 예. 어,
이게 항상 그 뭐지 나무꾼과 선녀 이야기도 그렇고 아기를 뭐 인제 그 셋 낳을 때까지 선녀 옷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둘 낳았는데 줘 갖고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시달타 태자도 인제 일주일만 참으면 전륜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제 정반왕이 기뻐하면서 인제 그 궁안을 아주 철벽처럼 둘러쳐서 막고 있었고 또 인제 예쁜 처녀들 이제 아리따울 채자도 돼요. 온갖 춤과 노래로 지금도 정제라고 하는 궁중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춤과 노래로 공연을 하는 걸 그 인제 정제라고 하는데 태자를 아주 그냥 기쁘게 하려고 여러 뭐 인제 교태를 부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뭐 예쁘게 단장을 하고 했겠죠. 태자는 그야말로 목석같이 아무 욕심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리꽃 으로 인제 뭐 많은 이제 목걸이 관세음 보살의 이렇게 목걸이 큰 거 있잖아요. 영락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인제 향기로우라고 태자의 목에 인제 걸어 드렸는데 그것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게 관심 없이 바라보니까 그 각시가 화가 나서 도로 인제 풀어서 던져 버렸어요. 그래서 말리는 노란색 꽃이라는 지금도 인도 같은 데 가면 여자애들이 3단 같은 머릿결에다가 베이지색이에요. 노란색이라기보다는 그 꽃 향기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요? 청포 물에 감고 무슨 기름이라 그러죠? 옛날에 쪽질 때 동백기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하고 거기에다가 꽃을 주렁주렁 달면 그 꽃향기가 지나갈 때마다 스쳐요. 그래서 시장에서 또 사원 앞에서 많이 팔기도 하고 그래서 신께도 바치고 내가 치장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출가 일주일 전에 곱고 아름다운 처녀들은 온갖 재능으로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태자를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죠. 지금으로 치면 뭐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뭐 요새 블랙핑크 말고 르세라핌? 요새 제가 인제 터키에 한류에 열광하는 학생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리고 요새 또 뭐 문제가 많은 피프티인가 뭐 하는 그런 걸그룹 그런 걸그룹들이 인제 각 잡힌 칼 군무 인제 고운 노래 세상에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걸그룹이 뭐 수천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미 출가 결심을 굳힌 태자에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아무 관심이 없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어 한 처녀가 아마 제일 아름다운 요즘에 제일 아름다운 연예인이나 배우는 누굴까요? 한소희가 예쁜가요, 요새? 어 그런 태자에게 아주 인제 자기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향기로운 만리와 꽃목걸이를 태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걸어 드렸어요. 그리고 인제 자기의 매력을 뽐냈겠죠. 그래서 만리 화만의 화만은 영락이라고도 하는데 꽃을 실에 끼워서 목에 걸거나 머리에 장식하는 거를 화만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인도나 남방에 가면 환영의 인사로 걸어주기도 하고 아가씨들은 머리에 정성스레 장식하고 이제 힌두교의 불교도 다 습합이 되었잖아요. 사원에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제 태자가 미동도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난 각시가 꽃다발을 다시 풀어 던져버렸다고 한다. 아마도 처녀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였을 것이고 세상에서 그녀가 눈만 찡긋해도 눈썹만 올렸다 내려도 아마 매혹되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텐데 아무나 할 수 없었을 태자에게 건넨 화만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내던진 그녀의 태도가 저는 굉장히 당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숨을 각오한 일이 아니었을까? 어, 만약에 내가 아름다운 각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나의 일을 정말 최선을 예쁘게 아름답게 단장하고 꾸미고 태자의 목에 꽃목걸이를 걸어드리는 게 내 역할이잖아요. 근데 보람이 있기는커녕 이제 나를 뭐야 그야말로 무슨
투명인간 취급을 했다는 거죠.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종종 인생에도 이런 일이 사실은 많이 생기죠. 나로서는 정말 하느라고 했는데 그 시절 인연이 맞지 않아서 또는 너무 앞서거나 한 발 늦어서 어느 날 애써 만든 만리화만을 내던지고 싶은 때가 우리 인간 세상에도 많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용기가 없어서 그거 풀어서 내던질 만한 그런 당참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나는 이 각시 또한 흔쾌히 어우 멋진걸 그러면서 한 표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원주원 보살님 49장 어린 청강지곡 한번 노래처럼 읽어주세요. 마이크 마이크 키세요. 원수연 보살님 마이크 키세요. 어디? 네네. 49장. 아, 지금 다 안, 같이 계시는군요. 예, 네. 각시, 안경을 안 갖고 와고. 음, 각시가 깨려고 얼굴 깨려고. 곱게 꾸며 들어가 만리화만을 태자 몸에 메어 두었건만 음, 태자의 덕이 굳으심으로 눈 깜짝하지 않고 바라보시니 처녀 각시 말라화만을 드러내다 버리니 음. 네, 거기까지 읽어주세요. 어, 읽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 예. 네, 안경을 안 노래예요. 갖고 와고. 예, 예. 제가 맨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에다가 이거 붙이잖아요, 노래. 뭐, 각시가 꿰려고 얼굴 곱게 꾸며서 뭐, 만리화만을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불렀을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월인청강지곡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녀각시가, 안경을 옆에 두고 이래. 아이고, 아, 정신이 말이야. 패자 마음에 들려고 예쁘게 단장하고 고운 모습으로 말리고 화만을 걸어드려도 목석처럼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그저 바라보시니 그 아가씨 만리화만 내다버리네. 그러니까 내다버리니를 내다버리네로 옛날에는 여기에다 뭐 니다 뭐 하십니다 이런 뭐 다, 까 이런 것들을 다 생략했어요. 사실 다 이게 노래로 말할 때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달타 태자 출가의 날도 잠깐 읽어주세요. 예. 쌍꺼풀이 미안한데 이거 네, 제가 읽겠습니다. 네. 시달타 태자 출가의 날. 음, 2월 초 일의 날 밤에 태자가 출가하실 시절이 다다르자 스스로 생각하셨다. 성문 밖에 나가 다니시던 해 2월이다. 나라 일 아들을 장차 베게 하여 아버님의 원을 이루었다 하시고 사람이 보지 못하게 방강을 놓아 사천왕과 정거천에 이르기까지 비추시니 제천이 내려와 예경하옵고 사례였다. 무리한 것부터 하신 수행이 이제와 이것입니다. 태자가 말씀하셨다. 너희 마리야말로 옳다커니와 성 밖에서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하노라. 제천의 힘으로 사람들이 모두 졸게 하였다. 네, 시달타 잘하셨어요. 태자의 출가에 여기까지. 예, 설명은 제가 읽을게요. 시달타 태자가 드디어 출가를 했는데 2월 초일에예요. 예.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2월 초일에 우리는 2월 보름인가요? 성도제일이? 아니, 출가제일이? 성도제일하고 출가제일하고 또 같아요. 이 월인석보에서는. 요런 것들도 근데 왜 월인석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지? 그 참고한 불교경전의 그 책이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통일되고 정리된 게 부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부처님이 몇 년에 태어나셨다. 이런 것도 사실은 100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아주 오랜 옛날 뭐 이렇게만 돼 있었지 지금처럼 이렇게 정리된 적이 얼마 안 됐다는 거 이게 지금 우리가 600년 전 기록을 읽고 있다는 거 이런 거 감안하셔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시달타 태자의 출가일은 2월 7일 하고 4월 7일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석보상절에서는 2월 7일설을 따르고 있는데 수행봉기경이라는 불교 경전에서는 또 4월 7일 설을 또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출가하는 날 이제 후사를 걱정했잖아요. 그 아버지 정반왕이 아들 라우라를 태어나게 하려고 미리 이제 이제 수기를 하잖아요. 그 부인한테 언제 태어날 것이다 나중에. 그리고 이제 정반왕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다고 자기 스스로 거듭 말해요.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방광을 하니까 하늘의 여러 신, 제천이라고 하죠. 여러 그 하늘천에서 출가를 돕습니다. 50장부터 그냥 제가 읽을게요. 50장 출가하려 하시니 하늘에 방광하셔 제천신이 내려옵니다. 출가하실 때이므로 성안을 잠들게 하려고 오소만이 자매신이에요. 오소만이 또 옵니다. 월인 청강지곡에서는 성안의 사람들을 잠들게 하려고 오소만이라는 신령이 등장을 해요. 구반다라고도 불러요. 우리 팔부신중 배울 때 했어요. 가위, 그러니까 자매시니까 가위에 눌리게 하는 신도 된대요. 졸음의 신도 흥미롭지만 가위 눌리게 하는 신도 불교에 있었다는 게 신선하죠. 처녀들이란 여기에서 꼭두각시라는 말이 나온 건데 우리가 이렇게 눈 꽉 감고 이렇게 비볐다가 하면 이렇게 허공에 이렇게 그 신기루처럼 뭐가 이렇게 꽃처럼 떠다니잖아요. 그걸 허공꽃이라고 해요. 변조리던 아름답게 꾸민 각시들이 다리를 드러내고 손발을 펴버린 채 죽은 것 같이 가로세로 누워있다. 콧구멍은 떼꾼하게 움푹 뚫린 채 치켜져 있고 아랫도리를 감추지 못하고 자며 코와 침을 흘리고 오줌 똥까지 싸며 코를 골고 빈입을 씹는 신용을 한다. 방귀를 뀌고 풍류하는 악기들을 부둥켜 안고 깔려 있거늘 그때까지 촛불이 쬐듯이 밝게 비치고 있으니 태자가 보시고 이렇게 여기셨다. 여자의 모습이란 이런 것이로다. 분과 연지, 영락, 옷, 화만, 뒷꽂이, 팔찌로 꾸미고 있을 때는 복이 사나운 사람인 줄 모르고 속아 탐하는 마음을 내게 되니 지혜로운 사람이 정히 살펴보면 여자의 몸이 꿈 같으며 꼭두각시 같도다. 이 꼭두각시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우리 수행할 때 백골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의 실상을 목도하는 장면이죠. 변조리다라는 말은 지금 없어져서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아름답게 단장한 처녀들 정도의 뜻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눈이 떼꾼해졌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주 들었던 말인데, 제가 뭐 이제 좀 아프거나 뭐 밥을 한 끼 안 먹었거나 그러면 이제 눈이 이렇게 눈두덩이 쑥 들어가면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쑥 들어가고 생기가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콧구멍이 떼꾼하다는 것은 누운 자세에서 이제 그 들창코처럼 콧구멍이 들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 움푹하게 꺼멓게 뚫린 그 구멍 모습을 묘사한 걸로 보이고요. 오줌똥의 똥은 띠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끼다 찌로 간다 이 속담 있잖아요. 그 찌가 여기 띠에서 나온 거예요. 그 찌가 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변조리다, 떼꾼하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국어의 직관력인 거죠. 책을 많이 읽거나, 예로부터 어른들의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들었던 것들이 저는 되게 이 중세국어 공부하면서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써 있는 그 주석서에는 변조리다 뜬 모름 떼꾼 뜬 모름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 밖에도 이제는 정확한 뜻을 모르게 된 우리 옛 표현들이 대방출된 이 단락을
나는 석고상절 상권의 백미로 꼽습니다. 특히 빈입을 씹다. 우리 자면서 뭔가 쩝쩝거리고 뭐 잠꼬대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아기들이 자면서 뭐 이렇게 배냇짓 하는 것처럼 젖 먹는 신용하는 거 이런 거 다 빈입 씹다라고 했어요. 뒷꽂이로 번역한 것은 꽂다, 꽂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뒤에 장식하는 거, 꽂는 걸 의미해요. 비녀와 같은 꼬치 행위로 머리를 장식하는 장신구로 보았는데, 이거는 지금 뭐 그 터키의 히타이트 박물관 같은데 우리 동네 제가 살고 있는 도시 가봐도 그 머리 장식하는 뒷꽂이의 그 역사는 유구합니다. 다 보석으로. 그래서 비녀를 포함한 머리 장식 뒷꽂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여인들의 이제 그 뒷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적나라하게 추한 몰골을 이제 형용하고 있지만 저는 오히려 그래서 어쩌면 더욱 인간적이고 이 살아있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뭐, 여기, 그 50대 이상 아니신 분 계신가요? 요즘에 그, 나이 들어도 자리 양보 잘 안 받죠? 자리 양보 받으면 별로 기분 좋지 않죠? 그리고 노약자석 같은데 웬만해서 다리 너무 아프지 않으면 잘 안 앉게 되죠? 음, 나이가 들수록에 이렇게 정갈하게 단정하게 꾸미고 사는 거 저는 되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요새 생각을 해보니까 1년 사이에 진짜 많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남편, 뭐 아버지, 또 스님, 뭐 이렇게 스승님, 뭐 이렇게 연달아 막 그 내 인생의 그 이제 중심 그 이렇게 기둥이 막 이렇게 떠나시니까 계속 상중인 거예요. 계속 부고를 받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계속 상복만 입다가 나도 이제 그 죽어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제 이르러서 나 이제 더 이상 상복 모드로 살지 않겠어. 라고 요번에 서울에 오면서 결심을 했고요. 어, 내 나이 때에 가장, 어, 뭐, 더 이상 뭐 아름답거나 젊어지거나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눈살이 찌푸려지는 그런 사람으로는 살지 않겠다라고 또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같은 나이대에서는, 아우, 저 정도면 괜찮은데? 그런 말을 듣는 그런 이제 차림새를 하고, 나를 잘 가꾸고 관리하고 건강을 지켜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도 같이 하자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아름다운 여인들의 허상을 깨고 본래 면목을 통찰하고 꿈 같고 꼭두각시 같구나 라고 갈판 구절은 두고두고 곱씹을 만하죠. 그 석고상절 원문에는 꼭두가 아니라 곡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곡도는 그 환상할 때 허공꽃, 헛개비, 눈앞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기루 이런 것들을 곡도라고 불러서 이 곡도가 곡도각시에서 꼭두각시가 된 거예요. 이러한 곡두에 각시를 붙여서 꼭두각시가 된 것이라고 짐작해 본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이제 다음 학기에 할 건데 머리석보 요거 3권 지금 하고 4권 이제 또 지금 연재를 하고 있죠. 이 수화항마를 제가 불교신문에 지금 공부한 거는 현대불교신문에 수학마에 보통 마구니가 이제 그 정각을 이루는 시달타 태자를 괴롭히는 그런 장면만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제가 다시 이 그림 팔상도를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정각을 이룬 부처의 모습으로 그리고 이런 마구니들이 이렇게 이제 다 처참하게 이제 나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이제 교화하는 모습도 같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도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어, 보내드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요거 PPT 보시고 요거 잠깐 보시고 쉬겠습니다. 네, 17강이에요. 색계 사선천, 욕심을 여인 세계와 영화 색계. 똑같은 색계라서 그때만 해도 제가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름만, 단어만 알고 같은 뜻인가? 막 이렇게 좀 헷갈렸었어요. 오늘 2022년 7월 18일 화요일 오후 1시에 17강 공부합니다. 동선사 월인석보대학. 저는 석회 LGS 대학에서 온 정진원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6개 6천 기억나세요? 6개 우리 외우기 쉽지 않죠? 첫 번째 사왕천 또는 사촌왕천, 그 다음에 선덕여왕에 묻히고 싶다던 도리천, 33이란 뜻이죠. 33천. 그 다음에 야마천, 염라대왕이 사는 연마천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도솔천, 미륵불이 살고 계시다는 도솔천, 그 시달타 태자가 흰 코끼리를 타고 마야 부인의 그 태몽으로 들어오신 것도 도솔천이었고요. 화락천, 어, 그야말로 이제 즐거운 하늘, 그리고 타화자재천은 지금 얘기했던 마왕 파순이 다스리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오늘 새끼 삼선천 이야기 할 거고 석고상절 이야기 지금 읽었고 이제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이 월인석보 훈민정음의 날개를 달다 16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끼 이거 이제 그림 거의 외우시죠? 이제 그 여기 육도에 선도 악도가 있고 우리 인간이 있고 이 천상에 에, 6개 6천 그 3개가 18천인데 첫 번째 하늘이 3개 그래서 초선 3천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무색계 4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 공부했었죠. 축생아기 지옥의 8대 지옥 이야기. 오늘은 이 색계 18천 중에 제한을 공부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새끼라는 영화 제가 굉장히 아주 그 인상 깊게 봤어요. 그리고 나는 이 탕웨이라는 배우도 배우지만 이 양조위라는 배우를 이때 굉장히 그 새롭게 봐가지고 저는 사실 뭐 이 홍콩 영화, 중국 영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또 한번 꽂히면 이 사람이 나오는 영화를 다 찾아서 한번 이 새끼를 보고 그 이제 팬이 된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아, 이 색계는 똑같은 색을 쓰고 걔는 우리는 이제 세상계, 세계의 계자를 쓰는데 여기에는 뭐 이제 계율, 규칙 할 때의 계를 썼어요. 러스트 코션이라고 하는데 러스트는 그야말로 아주 욕망, 그 중에서도 뭐 욕정, 뭐 성욕, 애욕 이런 거를 뜻해요. 그 다음에 코션은 뭐 어텐션, 주의해라. 그 너의 욕망을 주의해라. 그래서 치명적인 두 이제 그 불륜 이제 치정에 얽혀서 이제 이 이제 파멸로 이어져가 가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영화 그 새끼라는 그 제목은 이장 아이링이라는 소설가가 쓴 책이 원작이래요. 그래서 1930, 40년대 홍콩과 상하이, 중국 대륙을 배경으로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만 그때 식민지로 이제 침략을 한 게 아니라 중국도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두 배우가 주연으로 해서 여기도 일종의 이제 독립운동 하는 그 소재를 가지고 와서 이 친일파 이제 어, 그 중국 사람을 이 탕웨이라는 여성이 이제 그 암살하기 위해서 다가갔다가 둘이 사랑에 빠지는 그런 이야기였고 무엇보다도 그 이제 정욕의 그 정사 장면으로 굉장히 그때 파격적으로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불교의 색계는 아까 그 어, 코션 주의 그 이제 규칙에 해당되는 그런 규율에 해당되는 개가 아니라 세 개의 개자, 삼 개의 하나고 지금 말하는 색계는 음욕의 세상에 대한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주의를 뜻하는 거라면 이거는 이제 음욕과 식욕의 탐욕을 완전히 떠난 여인 세상을 색계라고 하는데 색은 사실은 물질이죠. 뭐 색즉시공, 뭐 공즉시색, 반야신경 우리 외울 때 그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는 뭐 금은보화 무슨 뭐 내가 가지고 싶은 구체적인 물건, 욕망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색계에는 18하늘이 있어서 18천이라고도 하고 18생처 색계 18천 18개 하늘로 가장 그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에서 가장 이제 세분화된 18개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는 이제 범중천, 범부천, 대범천 두 번째 하늘에 또 새 하늘이 있는데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세 번째 하늘에도 새 하늘이 있는데 소정천, 무량정천, 변정천. 사선에 9하늘이 있는데 무운천, 복생천, 광가천, 무상천, 무번천, 무열천, 선견천, 선현천, 색구경천. 이렇게. 저는 이걸 보면서 늘 궁금한 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름을 이 인도 사람들은 만들 수 있었을까? 우리 아이 하나 낳아서 이름 장명 짓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장명가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선 삼천에 이제 그 범중천, 범보천, 대범천 이 세 하늘이 있는데 범중천의 중자는 무리 중자잖아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범항에 많은 백성이 사는 하늘 그게 이제 범중천. 그리고 이제 범천왕이라고도 범왕을 부르는데 이거는 지금 그 석굴암에 부조로 있는 이렇게 호리병을 들고 이런 그 뭐라고 할까 그 저기 주장자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어요. 택계 초선천의 왕이고 힌두교의 신이었는데 불교의 수교 신장으로 들어왔고 이제 착한 불교를 호위하는 신으로 그래서 제석천하고 항상 짝을 이뤄요. 범천 제석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삼국유사에 이제 또 어산부령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신라 때 그 어산에 만어산을 짓고 만어사라는 절을 짓고 여러 불상을 조성할 때 대범천도 봉행했다. 그러면 신라 불교 때부터 이 대범천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부처님이 이곳에서 이제 동룡을 교화할 때 대범천이 나타나서 그 동룡과 나찰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줄 것을 부처에게 부탁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이제 석굴암에 이 고사를 따라서 이제 아주 잘생긴 대범천상이 이제 부조되어 있는 걸 우리가 지금 봤죠. 어, 걸작이에요. 그리고 순천 송강사의 응진당의 대범천은 또 이렇게 생겼어요. 브라흐마, 범천은 범은 브라흐마, 또, 이제 산스크리트의 음사인데, 고대 인도에서 우주 창조의 신이자 비슈누 시바와 함께 브라흐마, 비슈누 시바와 함께 힌두교의 3대 신으로 이제 그 모셔졌어요. 그런데 이제 불교에 들어와서는 제석천하고 함께 호법신이 되었죠. 그러면 제석천을 이번 기회에 제석천은 호리병을 여기에 이렇게 끼고 있고 그죠? 똑같은 주장자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어요. 제석천은 샤크로 네반드라라고 하고 석재환인다라 또는 석재환인 석재환인도 상승유사의 고조선조에 나와요. 그래서 아수라의 군대를 정벌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의 무기 제석천의 인다라망을 이제 무기로 사용하면서 세간에 얽히고 설킨 인과에 비유하기도 하죠. 그리고 삼국유사 속에서 또 제석천이 그 당군의 할아버지 석재환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자장이 당나라에 유학 갈 때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서천왕이 석공을 데리고 와서 청량산에 문수보살상을 이제 조성했다. 그런 말이 나오고 또 선덕여왕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사천왕사가 그 왕릉 밑에 나중에 건립이 되어서 그 예언이 맞았다는 그 기사 그 이제 기록도 같이 성경유사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석신앙은 하늘에 대한 외경 심리와 결부가 되고 불교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막연하게 숭배 사상이 되었던 하늘신에 이제 제석천이 있다는 불교 신앙이 이제 같이 합해지면서 민간 신앙에 이제 그 아주 그 대단한 신으로 모셔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주인 제석천을 옛날 한국 사람들은 하나로 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수 흥국사에 가시면 제석도 이 그림을 꼭 보세요. 어, 이 금척이라는 스님이 그 이제 그린 그림인데 신인 제석천, 중요한 신 제석천을 그린 거예요. 네. 화면 가운데 병풍을 두르고 성견천 이게 여기가 이제 병풍을 두른 여기가 이제 선견천이래요. 아까 초선천에 성견천 있었죠. 그 위에 선현천 있고 그 위에 색구경천 있고 맨 마지막에 18천에 그 성견성이 표현된 부채를 든 제석천을 중심으로 지금 부채를 들고 있나요? 이제 좌우 보살, 천자와 천녀, 천동들이 애워싸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간다라 미술에서 제가 이제 그 불교 미술사도 대학원에서 이제 청강을 꽤 오래 했는데, 요 이제 인도에 있는, 그 불교 경전에 관한 미술에 대해서 관과 터번을 쓴 왕, 이 두 사람이 왼쪽이 제석천이에요. 그리고 그 긴 머리카락을 올려서 그 묶은 모습이 범천이에요. 터번을 쓴 게 이 두 사람이 제석천, 그리고 머리를 묶은 게 범천. 우리는 지금 범천을 공부하고 있죠. 범중천의 범천. 그리고 부처님 탄생에 대한 것 지금 이거 마야 부인이 오른쪽 옆구리로 그 이제 애기. 근데 바로 옆에 이 범천과 제석천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공부해 보시면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는 공부가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 그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고 계실 때에도 이 제석천과 범천이 양옆에서 협시로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 거. 토암산에도 이렇게 그 제석천, 범천 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둘 다 우리는 보관을 써가지고 이게 정병이 아니라 그 금강저였군요. 이게 제석천이고 이게 지금 범천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범천 18전 중에 세 번째 하늘, 초선 삼천의 셋째 하늘. 여기는 이제 범왕이 사는 하늘이고 범왕은 사바세계의 가장 우두머리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선천인데 소광천. 이게 넷째 하늘이고 이선 삼천 중에 첫째 하늘. 이거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그냥 뭐 초선 삼천 이선 뭐 삼천 그 삼선 구천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겠지만 그냥 1, 2, 3, 4, 18로 외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번째 하늘이 소광천.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세요. 무량광천, 광음천, 이게 또 이제 다 무량한 광명이 끝이 없고 하늘에 여기 태어나면 몸으로 다 방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량광천에 태어나면 그렇게 된다. 광음천에는 여기에 태어난 이제 중생은 음성이 없고 말할 때 빛이 나온대요. 우리도 사실 이 말이 목소리가 잘 들리려면 이
주파수랑 그 파장으로 우리가 귀에 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선천의 소정천, 그러니까 작을 소자에 깨끗할 정자, 깨끗함이 적다는 것이다. 그래서 삼선천 중에서는 깨끗함이 가장 적고 무량정천은 깨끗함이 한이 없다. 그리고 변정천은 두루 깨끗하다. 그리고 이제 사선천의 아홉 하늘, 복생천은 복이 이제 계속 이제 나오는 것을 뜻하는 하늘, 복애천은 복을 사랑해서 즐기는 하늘, 광과천은 넓은 복에 과보가 생기는 하늘, 무상천은 모든 마음 작용을 소멸시키는 하늘, 그다음에 무번천은 번뇌가 없는 하늘, 여기에 이제 오정과천 네, 하나가 된다고 해요. 무열철은 이제 그 작은 번뇌, 그 열이 번뇌하고 통하는 말이에요. 번뇌가 없는 하늘. 성견천 좀 전에 아까 그림에서도 봤죠. 잘 보는 것이니 그 시방이 뭐 이렇게 뭐 천안통처럼 자유자재하게 보는 거. 여기도 오정거천의 하나. 선현천도 잘 나타나는 것이니 맑은 거울 같아서 여러 가지 모습이 다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중에 과부가 다 잘 나타나 보이는 하늘, 오정거천의 하나. 아이고. 그리고 아홉 번째 색구경천에 이거 저기가 빠졌는데, 색은 빛이 될 수도 있고 물질도 될 수 있고 형체도 될 수 있으니까, 구경은 어떤 그 궁극의 끝까지를 나타내는 뜻이잖아요. 형체가 있음을 이 하늘이 이제 끝인 거예요. 형체가 있는 세계 하늘은 여기가 끝이므로 세계 끝인 하늘, 물체, 형체의 끝이 보이는 하늘,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새께 18천을 공부를 했습니다. 어떠세요? 어렵죠? 네. 잠깐 쉬었다가 보이십니까? 예, 16번째 이야기. 욕심을 여인 세계, 새끼 삼선천.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보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욕계 육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들려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 하늘, 그러니까 불교의 우주관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 색계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양조위하고 탕웨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색계라는 같은 제목의 영화랑 이제 헷갈릴 것 같기도 하고 그걸 먼저 떠올릴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그 당시 꽤 충격적인 내용을 소재로 했고 두 배우의 열연에, 그래서 그 여배우는 그게 첫 번째 영화인가 그런데 바로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려는 색계와 다른 한자의 제목인 걸 잘 음미하시고 한 번쯤 그 욕망의 세계, 인간의 욕망의 세계가 어떤 그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시기를 이제 권합니다. 같은 색이라는 글자가 영화에서는 에로스만을 뜻하고 불교에서는 그 에로스를 포함한 모든 욕망이 끊어진 세계를 뜻한다는 게 차이점이죠. 색계는 중생들이 윤회하는 3개의 그 세계 중에 하나로, 산스크리트로는 색이 루빠예요. 그 다음에 걔는 다투라고 해서 욕계에서 벗어난, 욕망의 세계를 벗어난 깨끗한 물질의 세계. 그 다음에 선정을 닦는 사람이 가는 하늘, 욕계와 무사계의 중간 세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욕계 육천이라 이 위에 또 초선 삼천이 있고 범중천, 범보천 같은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육계에서는 음욕, 그 이제 어떤 그 에로스를 포함한, 사실 이 음욕이 있어야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가 가장 단기간에 부자인 나라로 올라섰죠. 세계 6위.
영향력 있는 나라 6위예요. 일본도 우리나라 뒤에 있어요. 근데 인구 절벽으로 갑자기 멸망하게 생겼다고 지금 오자마자 테레비마다 그 프로가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출생을 많이 그 이제 권장하는 어떤 뭐 그 시스템 그 정책 제안 같은 걸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 인구 절벽이었던 그 유럽에서 이렇게 살면서 또 그들의 생활을 관찰하면서 지금은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식욕. 이것도 나는 모든 욕망의 대표는 식욕이라고 생각해요. 음욕도 식욕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도 제가 이제 서울에 와서는 갑자기 또 다시 그 야식 증후군이 생기고 과식을 하고 그래서 이 그 식욕의 탐욕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 그런 것들은 끊어졌지만 아직 무색계와 같이 완전히 물질을 떠난 순수한 정신적 세계는 도달하지 못한 중간 세계 그걸 이제 색계라고 정의를 합니다. 어디에는 17천, 17개 하늘로 구분되어 있기도 하고, 우리 월인석보에는 18개 하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또 초선 3천에, 이 위는 6개 6천 위에 초선 3천이 있다. 초는 처음이요, 천은 적정한 것이고, 이 하늘이 욕심이 아니 움직여 가만히 있는 것이다. 적정은 고요한 것이다. 이렇게. 욕계 육천이에 색계에 초선 삼천이 있어요. 초선 삼천의 뜻을 풀이하자면 초는 처음이요. 선은 적정하다는 뜻이고 적정은 고요하다는 뜻이고 초선의 새 하늘은 욕심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봤던 범중천, 초선천의 첫 번째 하늘은 범중천이라는 이름인데 이 범중천의 중이 많다. 그 범천왕의 백성들이 많은 나라. 그래서 범중천이라고 불러요. 범왕은 대범왕, 범천, 대범천, 어, 브라흐마 파리샤디야라고 해서 범파리사라고도 음역을 합니다. 힌두교의 신이었다가 불교의 신으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보여드렸던 이 범천과 제석천의 그림. 아까 여기에다 색깔 칠해서 우리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불교적 착한 수호신장으로 불교에 들어왔고 제석천과 짝을 이루는 그 불교 호위신장 여기에 아까 봤던 상공유사의 어산부룡의 이제 대범천이 나오는 기록 그런 거 그리고 용이 보통은 다 바다를 다스리는 우리 사갈라 용왕 천리산 바깥에 있는 그거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나쁜 용도 있어요. 동용. 주로 서양에는 다 동용이 나와요. 그래서 무찌르고 제압하는 거. 무슨 애니메이션이나 무슨 게임이나 이런 거에 서양에서는 용을 다 이제 그 무찌르고 정복시켜야 하는 그런 우리로 치면 마왕, 파손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늘 범보천, 보자는 도울 보자예요. 그래서 범왕을 돕는 신하가 사는 하늘이 범보천. 범보천의 보는 돕는다는 뜻이고 범왕을 돕는 신하가 사는 하늘이고 범다회천이라고도 말해요. 범보천, 범다회천 같은 말이고 브라흐마 프로히타, 범부르헤 비슷하죠. 그렇게 음역하고 깨끗할 정 스승사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천중들이 모두 대범천왕을 돕고 있는 두 번째 하늘. 그리고 욕계에 있었던 버릇이나 습관, 욕망의 습관이 없어지고 욕심을 아주 많이 없애서 계율을 좋아한다고 해요. 이 범보천에 태어나면 여러분들은 이 색계의 18하늘 중에서 어느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지 한번 골라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범천, 세 번째 하늘, 범왕이 사는 큰 하늘이죠. 사바세계의 가장 으뜸이었던 하늘이다. 그 마하브라흐마, 마하가 대예요. 그래서 대승, 그 수레승은 야나예요. 그래서 마하야나, 소승은 히나야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마하브라마가 원어이고 하늘의 계행을 깨끗이 가지고 여러 범춘의 대중을 통솔하는 대범천 왕들이 태어나는 하늘. 두 번째 하늘 우리 공부했었죠. 소광천, 적을 쏘자, 빛광자. 세 개 중에 두 번째 하늘을 이제 두 번째 하늘, 그래서 이선천, 두 번째 하늘 이런 뜻인데 그 안에 다시 세 개로 분류가 돼요. 첫 번째 하늘이 소광천, 광명이 적다는 뜻이라서 두 번째 세 하늘 중에서 광명이 제일 적은 하늘. 맛은 현대의 맞이, 맞달, 이런 걸로 나타나 있죠. 가장 제일 처음의 뜻이에요. 이런 말, 우리가 이제 살려서 써야 되는 말이죠. 어, 저는 진짜 약간 맞이 컴플렉스 같은 게 좀 있어서 보통 첫째 아들이거나 첫째 딸이 뭐, 물론 첫 번째 태어나서 이제 사랑도 많이 받지만 커서는 어, 약간의 이제 마지 컴플렉스? 그냥 필요 없는데 책임감을 느끼고, 안 해도 되는데 해야지만 직성이 풀리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술래 역할만 하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한테 이제 이 정도 나이가 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질 않고 그동안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섭섭함이 좀 생기는 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소광천은 파리타바라고 해서 파유라파라고 음역을 한대요. 그 범천, 그 이제 첫 번째 하늘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범천의 행을 원만히 하는 하늘이라는 뜻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늘의 두 번째, 이다시 무량광천. 어, 무는 없다는 뜻, 무량광은 광명이 그지 없다는 뜻. 그지 없다도 끝이 없다에서 만들어진 말이죠.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부모님의 은혜는 그지 없어라, 가히 없어라. 이런 우리 노래 있지 않습니까? 아프라마나바에서 온 말이래요. 18천 중에서는 다섯 번째 하늘이고, 그 두 번째 하늘 중에서는 두 번째. 이 하늘에 나면 몸이 발하는 광명이 한량이 없어서 시방세계가 수정같이 크리스탈처럼 비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의 셋째 하늘 광음천, 음은 소리니 광명에서 말하나니라. 아, 아바스바라라고 해서 아파회제바, 아회금수, 아파금수, 아파회, 아파최라차. 제가 이제 터키에서 이렇게 재채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촉, 야사이은 이렇게 이제 그 덕담을 해요. 그건 뭐냐면 오래 사세요. 뭐 만수무강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야슈가 이제 나이, 몇 살 이런 뜻인데 촉은 많이. 그래서 재채기라면 이게 이제 숨이 밖으로 나가서 못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재채기하면 아이고 오래 사세요. 막 이렇게 그런 말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극광정, 승병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하늘의 중생은 음성이 없고 말할 때는 광명을 내어서 말의 작용을 대신한대요. 그래서 청정한 교화의 작용이 다음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늘의 첫 번째 3-1은 소정천, 적을 쏘자 깨끗할 정자예요. 이 또 세 개의 하늘이 있는데 깨끗함이 가장 작은 하늘, 적은 하늘, 깨끗함이 적다는 뜻이다. 그래서 그 맛을 다시 해보면 파리타 수바, 그래서 파율타 수바라고 음역을 하는데 그 18개 중에서는 이제 1, 2, 3, 4로 치면 일곱 번째 하늘. 정멸의 즐거움과 통하고 광명이 음성이 되고
소리를 내어서 아주 정밀한 행을 이루는 하늘이라고 해요. 3다시 무량정천, 그 깨끗함이 끝이 없는 하늘이에요. 어, 아프라 마나 슈바 아바라 나마라고 음역을 하고 8번째 하늘이고, 마음의 즐거운 감각인 낙수, 즐거움을 받아들인다. 요새 저는 그러니까 그 말을 요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사람들이 사는 낙이 없어,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제가 터키에서도 새울고 꽃피고 뭐 흰구름 이제 흘러가고 그런 이제 그야말로 극락 같은 곳에 살면서도 별로 낙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번 그 이제 그 힘든 그런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살아있어도 별로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와서 무슨 우울증 검사를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 얘기를, 사는 낙이 없다라는 말을 내가 이 나이에 들어서야 무슨 말인지 알겠구나.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말을 죽을 때까지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체험하고 알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음. 어, 3의 3 변정천. 변은 두루 다 이런 뜻이에요. 두루 다 깨끗하다는 뜻이고, 몸뿐만 아니라 세계가 다 깨끗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거는 편이라고 읽는데, 불교에서는 변이라고 하죠. 보편 할 때도 이 편을 쓰지만, 불교에서는 두루두루, 모두라는 뜻으로 변으로 읽죠. 우리가, 뭐죠? 보제를 이제 보리라고 읽고, 뭐 이렇게 하듯이, 불교에 처음 입문했을 당시에 저는 이제 논어, 맹자 이런 유교 경전을 공부하다 왔기 때문에 이 발음이 서로 다른 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리고 혼동이 되고, 슈바 크루트스나라는 말에서 온 18천 중에 9번째 하늘. 이 하늘은 세계와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깨끗한 덕을 성취해서 의탁할 만한 좋은 경계가 앞에 나타나는 그런 하늘이고, 정멸한 즐거움에 들어간다. 이 정멸한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인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예. 그 색계 중에 초선전부터 삼선천까지 그 9하늘을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4선천에 또 9하늘이 있어서 두 개 합하면 9, 28, 18천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몇 생을 거쳐야 갈 수 있는 이 하늘일지 모르죠, 사실. 우리가 욕계육천도 뭐 화락천, 무슨 야마천, 무슨 타화자재천 갈 수 있을 거를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 다음 단계의 이 새끼의 하늘을 우리가 몇 생을 더 살아야 갈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 아득한 욕계색계 무색계보다 오히려 저는 여기에서 그 불교계에 들어와서 많이 듣던 범천이 33천 중에 색계 초선천을 관장하는 하늘의 왕이라는 거, 그게 이제 더 와닿았고 더 반가웠어요. 그렇게 등장한 범천이 삼국유사 곳곳에 스며들어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 신라시대부터 그것도 확인하게 되어서 아주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석굴암에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범천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 아주 그야말로 핸섬한 훌륭한 부조 범천왕과 제석천왕의 모습이 그 이제 마음에 와닿아서 한번 가서 답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리 보호막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서 그게 보기가 어렵다면 경주 박물관에 부조한 탁본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경주 박물관도 한번 답사에 가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세 개의 9하늘을 공부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세 개의 네 번째 하늘의 9하늘을 공부할 생각이에요. 예. 자,
임유미 선생님, 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읽는 걸 일부러 안 시켜드렸는데, 어떻게, 오늘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뭐가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 교수님이 그 많은 6개 득천 중에서 화락천에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쪽에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그 33천 중에서 이 학부선 3천, 범선, 뭐 범항, 제섭천 공부하면서 이게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이게 뭐랄까 음, 의식 속에 우리가 느끼고 상상하는 그런 그 하나의 세상인데 옛 어머니들이 하늘에 대고 이렇게 빌었던 것이 이제 무한한 허공에 대고 아무 대상 없이 비는 게 아니라 그네들도 아마 그 나름대로 어떤 직관적으로 누군가 그 관장하는 신이라든가 절대자가 있어서 거기에 매달린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어느 순간이라도 광명빛을 비치면서 우리 살아있는 동생들 눈앞에 뭔가 이게 보여주는 어떤 이적이라든가 이런 증상, 현상들이 다 이런 수많은 대층에 사시는 모든 계속 신들이 놔두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뭔가 미신이라든가 우리가 옛날부터 전에는 전설로만 여길 것이 아니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상에 함께 현존하고 있으면서 시와 때에 따라서 어떤 근기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은, 그래요. 저는 사실, 죽어서, 극락에 가고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충분히 우리 세조 공부하면 지옥을 체험하고 가지 않습니까? 남들에게는 뭐 그야말로 세상에 가장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게 15년이 채 안 되나? 그래요. 13년인가 14년인가 뭐. 그 진짜 권불 10년이라는 말도 맞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 건국한 지 얼마 안 되는 나라에 기틀을 잡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알겠으나, 그러기 위해서 그 피바람이 너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나중에 무너뜨리게 되는 거. 우리가 8대 지옥 공부했지만, 그걸 또 나누면 84,000 지옥을 하루에 돌아다녀야 된다고 하잖아요. 죽지도 못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지금 이민미 선생님 얘기 들으면서는 우리가 요새 뭐 달나라도 이제 그 우주선 타고 구경 갈 수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아마 화성이나 목성 같은 데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뭐 새끼 18천 이런데 뭐 6개 6천 이런 데는 아무리 대단한 이제 우주선이 있다 하더라도 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신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 한 번쯤 내가 어느 하늘에 가보고 싶은지 그 어느 하늘이 마음에 들면 아까 뭐 저는 음성으로 말을 한다는 거, 음성이 아니라 참 빛으로 말을 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이렇게 오늘 이거 제가 몇 번째 강의하고 있지만 새롭게 다가왔는데 어, 그게 아마 글쎄 어떻게 보면 또 이심전심의 세계이고 영화미소의 세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뭐 꼭 말을 해야 그 사람의 진심, 뭐 사랑한다, 미워한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런 거 아는 건 아니죠. 다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목소리로 듣고 싶잖아요.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 당신 정말, 사랑해요. 그동안, 정말,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웠어요. 그래서 노래 같은 게 생긴 게 아닌가. 노래도, 다 전파를 타고 주파수로 하니까, 이게, 어, 그게 나눠놔서 그렇지, 이 세상에 새끼 18천, 이제 앞으로 배운 그 무새끼 4천까지 다 이 생에서 우리가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외계인들이 그러면, 그렇게 말한대요, 교수님. 네, 네.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저기 아르마리 깜냥으로는 어느 정도의 그런 것까지는 들어갔지만 그 이제 체험으로는 하여튼 여러분 제가 목요일 날 봉선사에 정말 뭐 천재지변으로 비가 그렇게 뭐 폭포수처럼 오지 않으면 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오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가능하면 배웠으면 좋겠고 또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제 뵐 텐데 다음 주 토요일에는 또 이제 남편 일주기 제사가 이제 지장전에 동선사 지장전에서 있습니다. 그때 또 제가 기도 부탁드리면 기도 한 줄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4개월 만에 왔는데 이번에는 거의 4년 만에 온 느낌이 들었어요. 오는 게 점점 굉장히 이제 좀 벅차고 또 거기에서 일어난 일들도 많고 내일은 그 아름다운 동행의 터키 지진 구호 활동해준 이제 뷰년이라는 시에서 감사장하고 감사패를 주셔서 그거 전달하러 가요. 그래서 또 그거 전달한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비 피해 가시는 길 조심스럽게 가시고 또 집안 구석구석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봬요. 감사합니다.